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8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좌우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전도서 강의 8번째로 왜 악인에게 바로 벌이 내리지 않을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전능한 해석력,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이 전능한 해석력이 주어져서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해내는 일체의 비결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자족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능력은 모든 네거티브를 유익한 것으로 삼아 새로운 지혜를 길어 올리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 발휘를 하며 살아간다 해도 도저히 이해되지 못하는, 즉 소화해내고 해석해내기가 무지하게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악인의 형통입니다. 너무 거칠고 무자비한 이 현상 앞에서 하나님, 꼭 저런 인간들을 통해서도 학습을 해야 합니까? 라는 회의감이 들 정도의 그런 낙심을 경험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시편 74편을 지은 아삽이라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 이런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죠.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분명히 악한 삶을 살아가는 악인인데 그 삶에 고난이 없고 재앙도 없고 재물은 계속 불어나고 항상 건강하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도대체 이것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해석해야 하는가? 아무리 기도해보고 또 묵상을 한다 해도 도저히 깨달아지지 않아서 심한 고통이 됩니다. 부화되지 못한 생각이 좁은 알 속에서 부대끼고 낑낑거리다 보면은 심한 고통이 되거든요. 이 알 속에 갇혀서 낑낑거리면서 힘겹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반드시 부활을 해내야 하거든요. 부활가 되지 않으면 그 영이 죽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말에 이르느냐? 자포자기해요. 에라 모르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베드로가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외치면 세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주님을 배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악을 징벌하시는 분, 선을 장려하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권선징악, 인과율의 법칙은 성경에 계속 나타나는 그런 법칙이죠. 세상의 모든 일에는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 마땅하고 선을 행하면 상을 받아야 마땅한 거죠. 이건 성경의 법칙이죠. 그런데 이런 법칙이 무색하리만큼, 이런 법칙이 통하지 않는 그런 악인들의 형통,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요즘 최고의 화제인 JMS나 아가동산을 봐도 교주들이 그렇게 많은 성폭력을 행하고 살인을 저지르는데도 여전히 그 영향력은 살아있어서
성도들, 신자들에게 신처럼 숭배를 받고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더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그들은 꼬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몸통이 있다는 거죠. 한국의 모든 이단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몸통이 되는 이단이 천안에 있잖아요. 천안에 본부가 있고 대학교를 몇 개를 운영하잖아요. 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사단과 성적으로 행위를 한 것이고 그 성적 범죄가 인간을 타락시켰으므로 구원을 받으려면 메시아와 성적인 이 관계를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교리는 사실 바로 이 몸통 이단에서 출발한 교리입니다. 그걸 배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뭐 JMS를 만들고 뭐를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통은 건드리질 못해요. 자금력이 얼마나 크고 조직력이 어마어마한지 이 몸통은 건드리질 못해요. 옛날에는 이 서울대에 다니는 학생들은 모두 여기 장학금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현재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그 요직에 있는 지도자들 중에 상당수가 이 몸통에 연루가 돼 있죠. 분명히 성경을 이용해서 영혼을 훔치고 영생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데도 왜 그들은 날로 부흥하고 흥왕할까? 악인의 형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작으나마 몇 개의 지혜를 길어 올려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인과응보. 인과응보에는 시차는 있지만 오차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심판의 시간이 미뤄진 것일 뿐 심판의 기능이 고장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개개인에 대한 인과응보에 시차가 있을 뿐 오차는 절대 없다라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져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져 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으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으실 때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하시겠죠? 그 이유를 결정하실 때 참새 한 마리를 살피는 그 섬세함과 머리털까지도 다 세는 그 정밀함으로 파악하고 확인한 후에 결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섬세함과 정밀함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면 그 섬세함과 정밀한 그 조사와 판단도 영원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그 촘촘한 검사와 추적을 빠져나갈 수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시차만 있을 뿐 오차는 없어요. 하나님의 인과응보는 반드시 그 사람을 심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할 첫째 진리죠. 둘째, 다 같이 읽읍시다. 죽음이라는 절대자가 존재한다. 의인도 악인도 모두 죽습니다. 아무리 악인이 형통하고 잘 나간다 해도 그 모든 것은 죽음 앞에서 다 멈추어 서게 돼 있어요. 죽음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죽음이라는 절대자와 반드시 만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은 거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을 그 누가 비껴갈 수 있습니까?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가히 동급의 능력을 가진 절대자입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을 자신 앞에 무릎 꿇려버립니다. 이 절대자인 죽음이 있기에 아무리 악인이 누리는 형통이라고 해도 끝이 있기 마련이죠. 악인은
너무나 잘 나가다 보니까, 너무나 잘 되다 보니까 하나님도 무시하고 죽음도 무시합니다. 자기는 안 죽을 줄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 착각이죠. 절대자인 죽음을 결코 피할 수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이 죽음은 악인이 이 땅에 소유하고 있던 누려왔던 모든 것을 분쇄해버려요. 무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죽음을 모든 유가 무로 바뀌는 이 죽음을 통과할 수 있는 건 세 가지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원자보다 더 작고 연기보다 더 가볍게 만들어져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세계로 다 흩어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해체의 순간에 비로소 악인은 자신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자부하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이 죽음을 지나며 다 무가 돼버리고 해체되어 사라져버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 땅에서 형통했던 만큼, 누렸던 만큼, 즐거웠던 만큼 그만큼 큰 충격을 받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지옥에 던져져 슬피 울며 영원히 탄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형통하는 악인을 대표하는 롤모델이죠. 바로 왕. 하나님도 9번이나 이겼잖아요. 그 무시무시한 재앙도 강인한 강철 같은 정신력으로 이겨냈잖아요. 예? 대단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9번이나 이겼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무엇 앞에서 항복하던가요?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그는 항복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앞에 그는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뒤쫓아가다가 열린 홍해가 닫힘으로 본인도 죽어요. 그러니까 피가 없음으로 아들이 죽고 물이 닫힘으로 아버지도 죽어요. 그로 인해 애굽이라는 이 나라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최초로 출현한 제국이 될 수 있었는데 그 문턱에서 미끄러지고 맙니다. 형통하는 악인은 이 땅에서 아무리 태양신의 아들인 양 그 위세와 그 엄청난 권세를 누리며 살아도 하나님을 이길 것 같은 그런 급의 그런 형통을 누리며 살아도 결국은 죽음을 이기지 못해요. 죽음 앞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피가 없음으로 죽고 물이 닫힘으로 죽는 죽음에 삼켜지고 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피가 있어 애굽에서 해방되고 물이 열려 시내산의 임재로 나아갑니다. 지금도 그래요. 죽음이라는 절대자에 의해 악인의 형통은 티끌 하나 남겨지지 않고 모두 분쇄, 해체되고 무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믿는 성도는 죽음을 통해 육신과 물질이라는 옷을 벗어던지며 참된 해방을 누리고 진리의 실질적 향유를 누리는 영의 세계로 진입하고 들어갑니다. 물인 말씀이 열려서 새롭고 산 길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속으로 천국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셋째, 성소의 힘으로 영혼을 보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인지상정이에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동기가 되어 자꾸 주님의 길을 떠나 배교하는 길로 걸어가게 될 때 나도 저렇게 살 거야 하고 그들의 뒤를 따르게 될 때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선택한 반드시 후회할 행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보며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으나 계속 부러워하며 살 것이 아니라, 저를 따라합시다. 계속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불쌍하게 여겨야 한다. 자, 처음에는 부러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영원한 유업을 가진 성도라면, 영원을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악인의 형통을 불쌍하게 여기려면은 결말을 볼 수 있는, 끝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끝을 넘어 영원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결말을 보고 영원을 보는 힘은 성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아삽의 시로 돌아가 봅시다. 시편 73편 16절로 1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은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지혜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저히 깨달아지지 않던 그것이 그가 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알이 깨지면서 창조적인 지혜가 부화가 되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악인의 형통은 끝이 있는 형통이요, 죽음을 통해 사라질 형통이라는 것. 그래서 영원에 대해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그들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악인은 아무리 잘되고 있어도 미끄러운 곳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파멸 앞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느 날 졸지에 지옥에 떨어질 존재라는 거예요. 미끄러지고 파멸되고 황폐하고 전멸하며 도착한 종착지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이거는 확실한 것이고 사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 불쌍한 거예요. 이 영원을 보는 눈으로 잠깐을 분별해내는 이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성소에 들어갈 때. 자,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가지 성물이 있어요. 분향단이 있고 12개의 떡이 진설되어 있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7 금촛대가 있습니다. 분향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순수한 기도를 뜻하고 7 금촛대는 지혜의 영은 성령을 뜻하고 떡상은 12지파와 12제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뜻해요. 그러니까 기도만이 생각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요, 성령의 도우심만이 지혜가 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말씀을 읽고 의지하는 것만이 모든 풀리지 않는 난제 앞에서, 그래서 답답하고 그래서 회의에 젖어 있을 때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다. 만약 여러분이 악인의 형통으로 인해 낙심이 됐다면 성소로 들어오십시오. 악인의 형통이 부러워지고 그 부러움이 계속 여러분 안에 쌓여간다면 빨리 성소로 들어오십시오. 악인의 형통을 쫓아가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고 있다면 성소로 들어오십시오. 깊은 기도, 넓은 성령의 교통, 긴 말씀의 묵상을 통해 높은 영성의 침잠에 잠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현존 앞에서 예수님께 배우는 그 시간을 통해 진정한 무와 유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얻게 되고 참된 가치를 변별하는 변별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성경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지혜서로 꼽히는 5권의 성경이죠. 이 지혜서들을 결론을 모아서 하나의 주제 성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시편 1편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 또한 이 시편 1편에 함축되어 있어요. 시편 1편을 교대로 읽으며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여러분 다음 구절을 읽으면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끝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